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특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겪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영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진솔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당이 되기 전에 겪는다는 신비롭고도 고통스러운 질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와 민속, 신앙에서는 신이 특정한 사람을 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이 무병을 겪으며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특이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가는 자신만의 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받아들일 것인가를 말입니다. 잠시 멈춤, 더 깊이 있고 개인적인 톤으로. 이야기는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피곤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피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또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마치 내 안에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자꾸만 쿡쿡 쑤셨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이 불규칙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자주 깨어났고 깨어나면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으로 길고 외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으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대의학에 발달된 진단 기술과 치료법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뇌파 검사까지 받았지만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우울증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진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증상들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과 상당 부분 일치했으니까요. 처방된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받았고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발아하여 새싹이 자라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무언가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나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나와는 별개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같았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꿈, 평범한 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꿈속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웅장한, 마치 100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 있었고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무한히 뻗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우주목 같았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또렷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깊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무한한 사랑과 연민이 담겨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이었습니다. 어서 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에게 다가오라는 간절한 호명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숨이 가빴습니다. 마치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온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봐도 낯설었습니다. 분명히 내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아온 너무나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얼굴을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누군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가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걱정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병원비도 대주고 좋다는 치료법이 있으면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점점 지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행동들,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진지한 의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도 힘들다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절망의 구렌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 역시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까지 나를 포기한다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우울한 기운을 풍기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약속을 잡아도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으려 했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업무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세상 전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의학도, 가족도, 친구들도, 사회도 모두 나를 이상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나 역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라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모든 것에 무기력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기도터였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기도터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상담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지긋한 무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당은 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신이 왔구나. 그 순간 마치 뇌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현상들이 한순간에 명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댐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터지듯 울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해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혼란, 절망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던 모든 증상들, 설명할 수 없던 모든 현상들, 이해되지 않던 모든 경험들이 바로 신내림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무병이라고 불리는 신이 사람을 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평범한 삶을 원해도 이미 내게 찾아온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은 아니었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구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무당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속 저항한다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 분명했고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신내림을 받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소리는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였고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통로였습니다.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맑고 청량한 방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방울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 전체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운 적이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움직임을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떤 따뜻하고 강력한 힘이 나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넓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모든 고통과 혼란이 사실은 이 사랑으로 이끄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고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여전히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아직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이후로 숨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숨막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어나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밤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꿈도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그 반복되는 꿈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꿈들이 찾아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는 꿈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영감을 주는 꿈들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던 그 낯선 존재는 이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거울을 봐도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이지만 동시에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귀신에 홀렸다. 정신병이다. 미쳤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일들,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믿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서구의 실증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당이나 신내림 같은 현상은 당연히 미신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오랜 전통과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무당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여왔고 신내림이라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왔습니다. 무병이라는 과정도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무지하거나 미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은 조상들 나름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들을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나 착각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이 병이 아니라 부름이었다는 것을, 신이 나를 부른 것이었고 나는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니었지만 내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이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무당으로서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당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도 많고 멀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신 분,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고통이 그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물론 모든 사람이 무당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내림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남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받기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당신의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밤이면 아직도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맑고 청한 방울 소리가,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와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립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신의 운명을 깨닫지 못한 누군가를,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로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며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이해해주지 못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빛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방울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무당이 탄생하고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평화로 끝나는 이야기, 혼란으로 시작되었지만 깨달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외로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연결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병을 앓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는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감하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든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에서 자라났고 다른 경험을 해왔으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결국 찾게 되는 평화와 수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정은 평탄하고 예측 가능하며 어떤 여정은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어떤 여정은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모든 경험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고 모든 기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들이 찾은 평화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넓고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남들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병을 앓은 한 사람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